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될 터인데, 이 계시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또는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저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었고, 다시 오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를 알게 되고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가 생각으로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날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환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까지는 임봉되어졌던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이제는 실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지금 요한은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오른손에, 그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팎에 깨알같이 써져 있는 그 글을 보고 있고, 그 속에 인이 박혀 있는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어떤 형태의 두루마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책자 형태의 두루마리인지, 아니면 스크롤처럼 이렇게 한 두루마리 형태를 쫙 펼쳐서 볼 수 있는 두루마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두루마리 안에는 여러분 깨알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 오른손에 들렸다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만물의 그 주권과 그 계획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만이 그 날과 그 시를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하심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창조 때부터 이제 재창조에 이르게 이 시간들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시편에서도 고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원하시는 대로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경영하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땅, 이제 포로로 되어져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그의 열린 눈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펴져서
손이 보이는데 그 손 안에 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나 다 그들이 보았던 두루마리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임봉하라 했던 그 말씀들, 앞으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들이 이제는 열려질 것인데 지금까지 봉헌되었던 그 말씀들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심판들 이제 곧 내가 시작하리라. 그것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그 표 안에서 우리가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 안에서 이제 인이 떼어질 그 시간이 도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연하지 않겠다,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완고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고 나서 이제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은 지금 하늘 위에 끌려 올라가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모든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펴고 열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마음, 지금 복잡 미묘한 감정이 아마 요한의 이 마음을 좀 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요한이 밤못섬에서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드는 것 때문으로 인하여서 순교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그러니까 악은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체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단식입니다. 결국은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왕성이 정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이 희망이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의 이 처한 상황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한 이 탄식함, 열차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의 능통에도 또 요한 아마 이사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나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선지자들에게 깊은 잠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그들이 예언자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있게 되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구덩이에 빠진다고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면 그와 함께하는 많은 백성들이 또한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내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앙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탄식의 눈물을 지금 요한은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이 봉인되어진 이 두루마리 안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어둠의 대적의 그 모든 머리들을 원수의 머리들을 밟고 승리해야 되는 승리의 결과를 불러야 하는데 그 사단의 세력들을
제압하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보호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 같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한탄하고 절망하며 통곡하는 소리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승리는 결국에는 어둠을 대적하는 승리요 우리의 자신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승리임과 동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한 장로가 소리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벤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가 어제나 이렇게 같이 함께 보았던 네 생물과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금관을 쓰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면류관을 취하고 서야 되는 자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리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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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외쳐짐의 그 모습 가운데에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유대 지파의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정말 낮고 낮은 그 말구의 초라한 모습으로 초림 때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간적인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공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그 유다 사자의 왕과 같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 그 이전에 있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를 찔렀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어지는 왕의 모습으로 통치함으로 다스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승리는 유다 지파의 그 사자로서의 승리로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 7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불의 권세는 뿔의 능력과 어떠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눈에 관하여서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7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의 눈이다. 하나님의 이 눈이 역대하 19장에서 온 땅을 두루 관찰하시사 정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모든 통찰력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심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결국 우리 죽음 당하신 그 어린 양, 고난에서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우리의 왕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그 사탄의 압제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우리의 본질,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복음의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열린 문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여러분 그 대적의 성문을 깨트릴 수 있고 정말 그 대적의 성문을 열 수 있는 그 키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여러분 이 사랑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정말 구원의 소망을 우리의 투구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 사랑 시험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미움 속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성되어져야 되고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 허다한 그러한 사랑 속에 우리의 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려 가는 그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여러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 휩싸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안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품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며 하나님 억압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에 속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환난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의 세대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항상 믿음과 사랑을 갑옷 삼아서 구원의 소망을 투구 삼아서 아버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질병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